경애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가정주일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그러한 가정이 되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셔서 급하게 시골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 병실에서 참 놀라운 사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병실에 4명의 어르신들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5세, 옆에 계신 분이 80세, 또 바로 건너편에 상대편에 누워 계신 분이 87세, 그리고 저 창가에 누워 계신 분이 99세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99세에 드신 그 할머니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말을 하지 못하신, 말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말을 못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바로 옆에 있는 82세 드신 할머니는 그분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이 점점 어눌해져 가고 계셨고요. 유일하게 저희 어머님만 말을 제대로 하신 분이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저쪽 99세 드신 할머니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병문을 오면 아들 사랑해, 며느리 사랑해, 딸 사랑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녀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3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님이 아들 사랑해 하니까요, 아들이 거기서 펑펑 우신 겁니다. 듣고 싶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시름소리만 했던 어머님이 아들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 그 70이 넘으신 아들이 펑펑 우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병인이 있었어요. 그 간병인들이 이제 4분의 노인 할머니들을 섬기는데요. 정말 그 간병인들의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모습이 복음인데 계속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자기 엄마도 아닌데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렇게 말해줍니다. 4분의 간병인이 돌아가면서 해요. 올 때마다 간병인들이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인사한 다음에 이제 그 99세 되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따라서 하세요 엄마. 아들 사랑해, 며느리 사랑해, 딸 사랑해, 내 손자 손주들 사랑해. 계속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싫다고 몸부림치더니 제가 갈 때마다 몸부림쳤어요. 싫다고. 싫다고. 근데 계속 하루에 4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걸 시키니까 어느 그 다음 날부터 입을 떠서 아들 사랑해, 며느리 사랑해, 딸 사랑해, 손자들 사랑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들이 왔어요. 이제 일 때문에 못 오다가 아들이 이제 왔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그 어머님이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사랑하더니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3년 동안 엄마가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엄마가 갑자기 끌어안고 아들 사랑해 하니 거기서 아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70이 넘으신 그분도 할아버지더라고요. 펑펑 눈물을 쏘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면서 정말 눈물의 부흥회가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눈물을 다 흐르고 나서 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빨리 오라고. 딸에게, 여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빨리 오라고. 며느리가 오니까요, 며느리를 보고 며느라 사랑해 그럽니다. 며느리가 거기서 가지를 못해요. 그 어머니 앞에 가지를 못해요. 며느라 사랑해 그런 말을 듣고 가지를 못해요. 한참 있다 늦었어요. 한 번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며느라 사랑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먹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벌벌 떨면서요. 그 말이 뭐라고요? 그 말이 뭐라고 그 며느리가 벌벌 떨어요. 가지 못해요. 그리고 딸이 왔어요. 딸이 오니까 딸아 사랑해 하니까 그 딸도 거기서 몸을 뭐 불을 떨더라니까요. 와, 그 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일단락됐어요. 저희 어머님 옆에 가장 어리신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저희 어머님이 계속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냐니까 아예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잘 들리지 않냐니까 예전부터 그랬나 봐요. 그럼 이제 그 며느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귀가 잘 안 들려서 동네에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다 보니 어떤 말을 잘못해서 싸움도 많이 있었고 그 뒤로부터 듣지 않고 입을 막아버렸다고. 그러니까 계속 어머님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냥 하고 계세요. 결국 그분은 입을 닫은 채 그게 싫어서 간병인이 와서 계속 말 시키는 게 싫고 저희 어머님 옆에서 계속 말 시키는 게 싫어서 그 다음날 퇴원해버렸어요. 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99세 드신 분이 싫다고 막 발버둥 쳤을 때 그 간병인들이 에이 저분은 저래 이제 거기 있으면 99세 했으니까 많이 사셨지 뭐 그냥 저렇게 가셔도 되지 하고 끝내버렸다면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고 끝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싫다 해도 그 간병인이 계속 와서 끌어안고 사랑해 사랑해 계속 말했을 때 그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 환자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싫은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계속 들으니까 이거 복음 아닙니까? 믿음은 뭐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들으니까 결국은 들음으로써 믿음이 열렸다니까요. 입이 열렸다니까요. 입이 열리니까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아 사랑해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말씀 듣는 자를 삼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왜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아납니다. 그 믿음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제가 거기서 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거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저 복음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계속 듣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져 버립니다. 엄청난 몇천 평의 큰 교회를 세워놔도 수백억짜리 교회를 세워놔도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끝내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퇴원하고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강주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간호사가 새로 오셨나 봐요. 저희 어머님 눈 한쪽이 원래 함몰됐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간호사가 처음 왔기 때문에 계속 그 눈도 검사를 해야 된대요. 검사 봉이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 초음파를 넣어서 거기서 반응한 신경 반응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 병원을 지금 수십 년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 다른 간호사도 다 알아요. 이 눈은 함몰됐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간호사는 자기 본분이 뭐예요?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기분 나쁜 겁니다. 이것도 창피하고 선글라스를 벗고 이걸 이 눈꺼풀을 뒤집어 까서 이 초음파를 계속 써야 돼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원래 다른 사람도 안 했다고 아니 어머님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 결국 계속 하니까 욕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옆에 있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엄마 왜 욕을 하냐고 가만히 계시라고 처음 막 하면서 심각한 욕을 막 해요. 심하게. 그래서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간호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러해서 이 눈 자체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눈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니에요 아버님 초음파를 찍는데 초음파 반응이 있대요. 제가 그래서 충격 먹었어요.
제가 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고 했다면 10몇 년 전에 강남 성미병원에서 눈이 안 좋아서 치료받았을 때 그때 의사 선생님에게 이쪽 눈도 한번 봐주세요라고 했다면 이 눈도 수술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신경이 살아있대요. 충격 먹었어요. 그 간호사가 이 초음파를 찍으면서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초음파가 신경 반응하는데요. 몰랐던 겁니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함몰됐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딱 취급해버린 겁니다. 근데 수십 년,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신경은 살아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하면 눈알을 넣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눈이 다른 눈을 이식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몇 년 전만 알았어도 할 수 있었답니다. 왜요? 몸이 그걸 흡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기만 하면, 신경이 살아있기만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 동기가 길이 있다는 것. 3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해서 끙끙 앓기만 했던 99세의 할머니, 이제 돌아가셔도 살 만큼 사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할머니,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하고 끝내버렸던 자녀들. 그런데 이 간병인들은 그들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한 겁니다. 했더니 살아있기 때문에 입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오늘 제가 그 병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99세 드신 그 연로한 분이 3년 동안 입을 닫았던 분이 계속해서 그 육체가 싫어도 계속해서 말을 하게 하니 입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육체가 싫어하는, 내 생각, 감정이 싫어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싫어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반응하면 살아나고, 에이씨,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아픈데, 이렇게 해서 반응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응케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들임을 또한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많은 성경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많은 성경의 내용들,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들이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은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로 딱 연합되어진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보니 그거를 하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의 관점, 하나의 시선을 통해서 구약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예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고 그 말씀들이 하나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여러 가지 독립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독립되어 있는 성경적 개념들, 성경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며 낙심스러운 환경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의 생각과 또 하나의 생각이 더해지면 전혀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은 생각 1이라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생각 1. 요한일서 4장 말씀이 생각 1입니다. 생각 1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생각 2라고 말씀을 한번 달아보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생각 1도 있고 생각 2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생각 1도 있고 거짓의 아비라는 생각 2도 있습니다. 자, 생각 2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생각 1과 생각 2는 분명하게 독립된 개념입니다. 그죠? 왜요? 생각 1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고 생각 2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도저히 두 개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랑과 거짓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과 진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두 생각을 합쳐지면 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은 결코 생각 1과 생각 2를 합칠 능력도 없고 합칠 생각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뭐에만 중점을 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생각 3입니다. 그 생각 3이 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마귀는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집에 가서 몇 번을 설교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생각 1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생각 2는 뭐라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의 생각 1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달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은 어떻게 다가와요? 뭘 가지고요? 거짓말로 온 게 아닙니다. 왜 거짓의 아비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거짓의 아비란 말은 마귀가 거짓말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짓의 아비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런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졌던 그 너의 삶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시죠?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삶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마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인데 마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진짜 그러나?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이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대해서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귀의 전략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가 승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승리해야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져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왜요? 거짓에게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즉각 나왔으면 됐는데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그의 생각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 스스로 무화과 입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 무화과 잎은 그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데요. 그 무화과 잎은 우리의 인생에 비하면 뭡니까? 변명이요. 변명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러나 그 변명은요 반드시 밝혀집니다.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이걸 여러분 몇 번을 읽어보시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가 되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잠수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생각 1과 2, 이게 사탄이 이 생각 1과 2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 3을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 넘어져요. 스스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이 행동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 1과 생각 2는 누구나 쉽게 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연구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3의 개념을 종합적 사고 혹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 경외에 관련된 주제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생각 1과 2 그리고 종합적으로 생각 3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 삶과 타협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또한 주제입니다. 굳게 잠겨있는 문의 열쇠를 열듯이 지혜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지혜는 뭡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뭘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조금만 삶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한 달에 200만 원 벌면요 200만 원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삶이 편했다고요.
조금 삶이 편해졌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 200만 원 가치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험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듯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 문제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임할 때 내 믿음을 드러낼 기회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환경과 상황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금방 감정이 상하고 금방 생각이 무너져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단히 믿음의 역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지혜롭지 못했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누구나 오늘 깨달은 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10년 전, 10몇 년 전에 성모병원 갔을 때 그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쪽 눈도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한쪽 눈이 함몰 되었기 때문에 저 눈은 치료할 수 없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면 참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많은 물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잘 관리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7장에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경제의 부흥, 돈을 많이 벌고자 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 땅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번에 시골에 가서 교회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10개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땅을 조그맣게 개간을 하고 거기에다 10개의 방울토마토를 심고 물을 떠서 물을 계속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에게 엄마 저 올라가는데 여기에 하루에 한 번씩 물 좀 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물을 줄까? 잊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요. 그러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토마토 모종이 그 땅과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 좀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서 그 땅이 물을 흡수하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은 물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비를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야만이 그 비를 통해서 그 토마토 원래 모종에 있는 흙과 그 땅의 흙이 딱 잘 혼합되어져서 그 땅의 물을 그 뿌리가 흡수할 수 있을 때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니,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땅, 은혜의 땅에서 뭐를 흡수해야 돼요?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은혜의 땅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매일매일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뭡니까?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거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를, 하늘문을 열어서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그들은 싫어했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입만 열면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땅에 충만하게 그 은혜의 비가 흡수되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에 흡수되어져 있는 그 하늘에서 내린 물, 은혜의 빗물을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원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세월을 아낍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지혜는 임합니다. 가장 귀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적 답,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과 부한 사람과 길을 갖지 말고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길을 가면 결국 그는 세상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하고 함께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멘토가 없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지혜를 빌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를 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들을 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에게는 본인이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지혜 역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다윗을 자기가 온전히 이용해 먹었으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다윗을 온전히 사용했으면 사울왕은 진짜 온전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지혜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한 나머지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빌릴 수 없다면 진정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는 그러한 리더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입을 다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자기 입을 무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고 말을 많이 하면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입을 적게 엽니다. 그때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막 얘기하는데 말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그래요? 너 나 무시해? 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닌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뭐하고요? 변명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만 말하세요. 저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결론을 질 때 나옵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일을 마감하고 타락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쓴 게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쓰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잖아요. 지혜로운 말씀이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지혜서는 전도서입니다. 왜요? 모든 지혜를 가진 충만한 잠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던 솔로몬, 그 타락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쓴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전도서에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12장밖에 안 돼요. 그 전도서를 매일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곳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정한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혜자이기에 우리 솔로몬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겁니다. 뭐가요? 전도서가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썼던 잠언, 전도서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젊어서는 잠언서를, 늙어서는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주는 교훈은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알아도 누군가가 알고 있는 말을 또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듣게 하신 것은 그만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듣게 하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솔로몬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솔로몬은 성공한 자 같으나 실패한 사람입니다. 진짜 겉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 같으나 실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그렇죠, 완전히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실패할 거니까요. 솔로몬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는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제물로요.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야 됨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솔로몬이 구했잖아요. 어떻게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고 온전한 왕인데 내가 그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뭐가 필요할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도 권세도
군사력도 아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구함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형통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지혜를 어떻게 썼어야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어떠할 때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의 삶이 형통하고 평통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하고 평통하는 올리르가 뭐였습니까? 군사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하고 평탄할 텐데 형통하고 평탄한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신다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한 겁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전술을 짜고 어떠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평탄하고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통하고 평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떠한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어떠하십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극한 상황과 환경이 임하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 환경을 붙잡고 그 힘듦을 붙잡고 그 상황을 붙잡고 그 아픔과 그 질병과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환경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출발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실래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할 것 같으세요? 직장 열심히 다니면 성공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자녀들을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길을 놓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며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계략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고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닮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만 하면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줄게 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요 그 가정이
뭐로요? 말씀으로요. 주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2025년 이루는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의 말씀으로, 그 소망의 말씀으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뭐로요? 말씀으로요. 근데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놀랍더라니까요. 진짜 가족에 화목한 가정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거의 1년에 수십 번씩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다른 가족들이 볼 때 정말 부러워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또 어느 날부터 이 가정에 삐끗됩니다. 모이기를 잘 안 모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왜 그럴까? 알지를 못했어요. 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들 간에 우애가 없지? 여러분, 가정의 달,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형제 간에 우애가 있게 하시고, 부모, 자녀 간에 정말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고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저희 가정이. 저희 아내가 신라를 밝으며, 모이기를 정말 많이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별로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을 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물려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다면 그 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솔로몬은 변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신앙이 성장한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타락해버렸어요. 처음에 출발은 잘하였지만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에 있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변질이라고 하고 타락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교만이라고 말하고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약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조금 섰다고, 좀 은혜 받았다고, 아닙니다. 즉각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변질되어 버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많은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와 솔로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다면 솔로몬이 실패한 그 문제로 실패한 겁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그 문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만지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그러한 변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에게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은 말과 여자를 많이 두는 일과 은금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순간 망합니다. 저는 뭐 이러면 또 정치 얘기한다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그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을 통해서 막 완전히 말도 안 되게 후보를 박탈된 거, 이게 바로 그 두 사람의 권력력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당원들의 투표로 뽑힌 후보를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이 뒤에서 알짱알짱 될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꿔버린 겁니다. 기습적으로.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지를 못해요. 뭐에 빠져버리니까요? 권력력이요. 자기의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수십 년 된 정당의 그 공당의 그 엄청난 일을 몇 시간 만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창피한지를 몰라요.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엄청난 창피하며 손가락질이 갈 텐데 그걸 알지 못해요. 지금의 권력이 좋으니까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래도 그들의 당원들의 그들의 투표를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됐지만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나의 한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창피함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권력이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뭐에 상했어요? 권력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요. 정치인들에게 정치라는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준 이유가 뭡니까? 권력을 잡으라고요?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잘 섬겨서 어쨌든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권력에 맞들으니까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권력에 맞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사명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었죠? 거기서 어떻습니까?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그 율법책을 낭독한 다음에 그들이 뭐합니까? 7일 동안 광야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요, 그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게 뭐요? 감동입니다. 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으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죠. 말은 군사력, 권력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쾌락의 문제, 은과 금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을 영적 실패자로 만들었던 것, 군사력, 권력이었어요. 쾌락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열왕기 하를 읽어보셨죠?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여기다 딱 상품권을 넣고 질문했는데 제일 먼저 게 뭔지 읽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그가 했던 행동 중에 제일 먼저 뭐였어요? 예굽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네. 놀랍지 않으세요? 왕궁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확고히 된 다음에 솔로몬이 한 행동이 첫 번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예굽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런 심각한 일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말, 여자, 은금은 공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한이에게 너 올해 2025년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라고 숙제를 줬나 봐요. 근데 요 근래에 엄청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이가 그 아이의 카톡에 글을 캡처해서 보내준 게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다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글을 읽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밑에 뭐냐세요? 나의 사명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뭐 때문에요? 사명이요. 그리고 올해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냥 흘러버릴 수 있어요. 왜요? 그 아이는 신앙의 성장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근데 그 글을 써놨어. 사명이 있기에, 내 신앙의 성장의 목표이기에, 죽을 정도로 힘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뭔지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앞으로도 안 물어볼 겁니다. 근데 그 글을 읽고 충격 먹었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은혜가 아니라 사명이란 말을 하고 신앙의 성장이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구나.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죽을 만큼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을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닥칠지라도,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었어. 결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적인 원리이죠.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주님,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모리아 산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장으로 보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엄청난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릴 그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주셨습니다. 이지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라는 말과 여호와 일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누구나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달, 많은 사람들은 화목과 행복과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결코 화목도 없고 행복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 화목이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간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